안녕하세요. 저 임순희입니다. 세례명은 헬레나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화해하고 평화인데요. 화해와 평화를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이제 화해 얘기입니다. 화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정말 숭고함마저 이렇게 배어 나오는 듯한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그러니까 남이 그 얘기를 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해를 권할 때는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인데 내가 막상 화해를 청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화해를 청하게 되면은 정말 당혹스러워진 게 또 이 화해예요. 화해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게 화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그걸 잘 권하면서 내가 막상 그 당사자가 되고 보면은 이걸 뭐 어떻게 이 감정을 풀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예기치 않게 상대방이 저한테 화해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왜 이러나, 뭘 얘기하려고 하나, 속내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남북 관계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70여 년 지금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래도 십수년간 뭐 화해 노력도 했었고 결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참 급기야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를 얘기할 수 있는가, 남북 화해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회의적인 그런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상황일수록 더 화해를 얘기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힐 선생님이 그 지난 토요일에 발표하신 그 글에 보게 되면은요, 아주 적절한 그러한 그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그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해를 두 가지의 각기 다르면서 동시에 보완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또 보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화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걸 조금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화해가 무엇인지를. Muchas gracias. 참 네, 감사합니다. Yo también estoy muy nervioso.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됩니다. De la reconciliación y la paz. 저희가 화해를 하고 평화를 plantea 이룬다는 en 것은 relación con una situación histórica. 역사적인 상황, 구체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이렇게 상황과 연관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왔는데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신 질문은 질문지에 없었던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선생님 그래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조금 화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선생님 편하신 대로 화해에 대해서 선생님의 평소에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 네. Por lo pronto la reconciliación 네,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당사자 양측의 당사자가 있겠죠. 화해를 위해서는 그래서 두 입장, 두 열정, 두 가지의 이해관계, 두 개의 역사, 두 개의 기억, 서로 다른 이러한 양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대립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화해를 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먼저 정화시켜야지 됩니다. 최래 추기경님께서 지난 있었던 행사에서 기억의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자기 자신의 고통에 근거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억이 나의 상처와 연관되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계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나의 상대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열정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열정, 감정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는 정화해야만 합니다. 정화를 하려면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그리고 회개를 통한 통찰을 통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잘못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입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하겠죠. 저희가 같은 믿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라면 서로에게 조언을 구해서 내가 회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러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해줄 수도 있죠.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의 기억을 정화하고 나 상대방에게 이제 정화된 깨끗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어떠한 투명한 그러한 자세로 상대방과 맞이 앉아야만 화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준비해야지 않은 자세입니다. 나의 상대방이 이렇게 제가 하는 또 동일한 이러한 과정을 거칠지 거치지 않을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죠. 제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방어막을 낮추고 서로 간의 신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게 한다면 어쩌면 상대방도 조금 더 개방된 자세로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만약에 서로 반목하고 있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다 신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화해하려는 내가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나에게 내린 빛이 오게 되기를 기다려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카세롤리 추기경님께서 냉전 기간 동안 바티칸을 이제 대표해서 헬싱키 협의에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 추기경님께서는 순교의 인내심에서 언급하셨습니다. 한국 분들은 순교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인정, 저희가 많이 참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같이 화해에 나설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해를 달성해야지 되는 목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는 우리가 화해를 이루려 가는 길,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 화해가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순교의 인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내,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건 거의 순교의 정신이죠.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은 이 화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힘을 좀 가진 자, 좀 여유로운 자가 더 하기가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끝없이 바라봐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보면은 그 선생님 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게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이 화해의 희망이 있는 모든 과정에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 역시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요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건에 대한 진실의 역사 그것은 열정의 기억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 화해를 얘기할 때요 이 진실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화해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다뤄야 될까요? 선생님들 신경에 보면은 용서도 나오고 또 뭐 말하자면 그 화해가 정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용서 역시 정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화해를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우리 남북 화해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에 옮기면 될까요? 우리 남북한은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 그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북 이산 가족 특히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이산 가족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북한을 탈출한 그러한 그 일명에서 그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화해 과정에서 그러한 진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Como les decía al principio,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hay cosas que yo 것처럼요. no estaría en condiciones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보다 잘 알고 있겠습니까? 제가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 para encarar una acción.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Valores, 같습니다. conceptos, 언어, 개념, 사상, reconciliación, 정의, verdad, 화해, 진실 이런 개념들 tienen que ser tomadas 같은 todas 경우에는요. juntas. 저희가 한꺼번에 그 토론의 장에 놓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와 평화 A veces hay un 같은 conflicto 경우에는요. entre la justicia y la paz. 정의와 평화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Podemos poner a la otra parte 왜냐하면 ante el miedo de la paz. 평화를 이루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죄해야지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벌을 줘야만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서로 상존할 때는 화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Con una actitud donde 화해가 이루어지기 la justicia y la 위해서는 paz se van 정의와 negociando de 평화가 alguna 서로 manera. 협상해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평화 내에 어떠한 일정 균형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인내심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당사자들만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는 평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 나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된다라는 것은 좋은 정치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시간을 잘 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콜롬비아의 사태에서도 저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인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정의가 아니죠. 남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르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종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잔인무도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법정에 가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낌없이 모두 다 감추는 것 없이 다 고백을 한다면 면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뭔가 감추는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내면 우리가 정해진 사법 처리에 따라서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법에 의거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정의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요, 화해에서 참 중요한 게 어떤 신뢰 그리고 어떤 배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상대방이 나설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그 배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신뢰와 이제 배려가 그 화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선생님 글에서 보면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분쟁 그리고 또 포클랜드 분쟁 그쪽에서는 무슨 제도 분쟁이죠? 제가 깜빡했는데 말비나 제도든가요? 포클랜드 분쟁 때하고 칠레하고 분쟁 사이에서 보면은 그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물론 이제 교황님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분쟁이 잘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군사 독재 이후의 그 후유증으로 특히 이제 교회가 용서를 청했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곧 신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했다는 말씀이죠. 또 어떤 그 배려가 거기에서 중요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신뢰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생님께서는 남북 간의 지금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한은 사상, 이념, 제도가 다르고 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한 민족이 전쟁을 한 그런 아주 쓴 그러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그 신뢰를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또 배려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과거에 선생님께서 보신 이제 외교관 생활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쭉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남북한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신뢰나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 써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결국은요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그러한 그 신뢰를 갖게 되고 어떤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 쓰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나, 그걸 좀 말씀을 주십시오. las relaciones, en cualquier tipo de relaciones, 어떠한 관계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서는 자신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은 통제 대상이 아니죠.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기억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용서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의 책임을 가지고 있겠죠. 상대방이 아직까지는
어떠한 협상, 화해 나누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자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아직까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고 진실에 대한 존엄성, 진실을 존중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사상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소련은 76년 만에 붕괴되었죠? 네, 76년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여성 작가분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모든 제국은 끝이 있다라는 작품을 쓰신 바가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들 그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불합리한 제도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제도는 거짓에 의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힘으로써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힘은 물리적인 것이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내를 발휘해야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인내심을 발휘해서 상대방이 종국에는 나도 약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은 물리적인 힘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자신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힘 을 믿어야지 되고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신앙인이라는 것은 신앙인은 최소한 우리 아버지 주님께 매일매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용서를 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체가 나쁜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원한다면 원하는 주체, 나로부터 먼저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저희 스페인어로 저희가 그 거짓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는 시대를 저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밝히지 어둠이 빛을 섭렵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히 담아야 할 그런 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지금 이 한반도 현실 놓고 보면은 좀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이것도 좀 말씀하신 거에 자기 성찰이 부족한 그런 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무튼간에 우리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그 진실이 규명되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나, 또 자기 성찰 해 왔는데 이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 의구심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귀결되는 것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의 그 카솔리 주영님 말씀하신 인내 순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기도의 힘. 선생님이 쓰신 그 발표하신 글에도 보면은 기도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의 칠레와의 또 영국과의 분쟁에서도 기도의 힘을 얘기하셨고, 또 국내 군사 독재의 그 후유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의 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한번 이참에 선생님께서 우리 어떤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말하자면은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가톨릭 평신도들이 어떤 그 기도 주제로 삼았으면 하는 게 떠오르시면은 하나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금방 안 되시면요 좀 시간을 드릴게요. 여유를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화해, 평화 이게 선생님과의 대담에서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역시 막연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선생님이 평소에 지론으로 삼고 계시는 평화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어떤 평화는 얘기할 때 어떤 상태, 어떤 과정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평화란 그 개념 정의 자체가 뭐 사회학 용어가 거의 그렇지만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설득력 있는 그러한 그 정의로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평소에 생각하셨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Son varias preguntas juntas. 예, 다수의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시네요. Tal vez la formación que nosotros hemos recibido 예, 저희가 en 이제 la escuela, en el 학교에서 colegio, 교육을 en la universidad, 받고 en la 대학에서 academia, 교육을 받고 이제 tiende a ser 많은 차원에서 un poco 교육을 받는데요. racionalista. 이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이성적이 되도록 하는 것 La palabra 같습니다. paz, el concepto de paz, 평화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진실, 화해 manifestaciones de la vida 이러한 misma. 것은 삶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평화로운 삶, 진실한 Una vida de 삶, fe. 그리고 신앙인의 삶, Yo he 믿음의 sido 삶. invitado por la iglesia y estoy hablando, 저는 pienso 지금 que estoy 한국 hablando 교회의 초청을 con 받아서 personas 이 de 자리에 fe.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과 나누는 그 형제 자매 간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제가 어떠한 외교관이나 뭐 국민 우리나라의 대표 공식 대표로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젠다에서 이룰 때의 그 담화 내용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가치는 반영이 되겠죠. 저 자세가 제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다른 어떤 어젠다를 다루게 되겠죠. paz es una manifestación de la 평화라는 vida. 것은 삶의 표현입니다. Nuestro Señor nos 우리 dijo 주님께서 que quería que 저희에게 tuviéramos vida y la tuviéramos en 삶을 abundancia. 내주셨고요. 풍요로운 삶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평화가 풍요롭게 있고 정의가 풍요롭게 있고 진실이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다 동의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Yo no haría una definición de 그렇기 paz 때문에 que 저는 estuviera 평화 separada.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린다기보다는 이것은 정의와 진실, 화해의 동의어이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 Muchas veces 그 삶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날은 저희가 내 탓이오라고 하루를 종료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 죄인 간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의 가호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다려야지 될 뿐이죠. 선생님께서는 제가 질문 드리니까 그 평화라는 단어 자체를 용어 자체를 사회과학 용어로 말하자면 그 제가 질문 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사회과학적인 정의를 제가 원한 걸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선생님과 화해할 게 참 많네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 때 이렇게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이 많이 풀렸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네요. 평화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그 평화라고 하는 거, 이거를 과연 사실 그 평화를 우리는 지금 잘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남북한 간에는요. 한반도 현실만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평화를 지금 잘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요.
하느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이 평화를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평화를 우리 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 선물로서의 평화를 어떻게 누리는 게 좋은 건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Yo creo que en este caso lo que 예, 이러한 경우에는 tenemos que complementar desde una 서로 perspectiva de fe. 보완을 해야지 되는데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는 평화로 바라봐야죠. 그래서 미래에는 언젠가는 다가올 평화다라는 관점을 갖고 희망적인 평화 이고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Más seductores. 그래서 좀 더 매료적인 평화, No es por el miedo a nuestra fuerza 두려움으로 superior 인한 que 그러한 vamos a triunfar. 우리가 그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그러한 모범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상대방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통회한다면 Ejerciendo una fuerza del vacío que atrae y que se llena 모든 것을 채울 cuando uno 수 crea una 있는 cámara de 그러한 vacío entre el 공전 aire o entre el agua. 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비어 있다면 빈 곳에는 무엇으로인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맥락에서 신앙의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맥락에서 정부들이 그 내려야지 되는 의사 결정은 다르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어떠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그리고 다른 이웃 나라 아니면 다른 패권 국가들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이해관계가 서로 잘 맞을 수도 있고 대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맞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적어도 저희는 복음화야지 되는 그리고 모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신앙을 건설해 온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또 특히 한국 가톨릭의 신앙인들은 그 내적인 강한 힘을 발휘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강한 힘이 반드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긴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은 교황님의 중재로 인해서 중재를 해주셔서 우리나라의 분쟁 관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르헨티나인들과 칠레인들은 서로 거의 전쟁 위기에 있었습니다. 거의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황님께서 아니요,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중재에 나선 것이고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또 중재가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현재 아르헨티나와 칠레인들은 형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칠레와도 서로 협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 형제 관계를 저희가 지금은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나누는 것은 안데스 산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반도에서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지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정말 고무적인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맨날 뭐 통일, 뭐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 필연성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좀 식상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맞습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고유한 권리고 의무인 것 같아요. 걸꼭 뭐 통일의 당위성, 필연성 얘기 안 해도 우리의 권리, 우리 의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걸 기대해도 좋을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힐 선생님하고 공항에서 차 타고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 둘 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카톨릭 국가에서 카톨릭을 믿는 그런 국가에서 뭐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선생님 글을 보게 되면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분쟁 해결의 첫걸음 교황님의 중재라고 하셨지요.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북한의 화해, 이 분쟁 이거의 첫걸음을 저희가 교황님의 중재로 기대해도 될까요? 정말 기대하고 싶은데요. No hay dos experiencias históricas que sean exactamente iguales. 동일한 사건이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역사적으로요. 예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의 그 지정학적인 이러한 관계에서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on dos historias muy diferentes. 두 개의 굉장히 너무나 La 다른 historia de ustedes 역사죠. es mucho más vieja que la nuestra en 한반도의 América 역사는 중남미의 역사보다 훨씬 더 깁니다. Así que ustedes tienen puntos de referencia que no 그렇기 son 때문에 comparables. Ese 여러분들께서는 camino 기준점이 다르고 배워야지 될 점이 다르고 그 길은 한국인들이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실 것이라고요. 평화를 이루실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이 남한에 있고 북한에 거짓이 있다라고 하면 진실은 계속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21세기에 일어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치즘 어떻게 되었죠? 나치즘이 성행할 때 이제 세계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시즘 어떻게 됐나요? 1000년 이상의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꿀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소련 76년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슬픈 한반도의 역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무장하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 주제는 제목은 아직 생각 안 하셨죠? 좀 더 시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밖에라는 말도 조금 말이 안 돼요. 어폐가 있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교황님께 중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느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친 김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사실 솔직히 교황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은요. 북한하고 미국 간에 중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핵 문제 가지고 지금 미국과 북한이 아주 그냥 딱 대립하고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과도 말씀 나왔지만은 트럼프도 참 김정은 못지않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데 사실은 교황님께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중재해 주셨으며 이런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그것도 이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 제가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영원한 것은 없다. 결국은 이제 무너질 거다, 바뀔 거다.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그렇게 영원한 건 없다, 진실은 드러난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떤 실천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떤 그 한반도의 그 화해를 위해서 꼭 뭐 한반도 정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간에 화해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에 그걸 한없이 기다리고 진실 규명되기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 인내 순교 이 정신을 갖고 하긴 하는데 좀 더 실천적인 그러한 그 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Hay que aceptar que uno no 일단은 controla el tiempo. 자기가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Hay que 인정해야 aceptar 됩니다. humildemente que no sabemos. 저희가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라고 Ciencia.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께 의탁, 하느님께 의탁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저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되죠. Aceptarlo.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Y los políticos harán 그리고 su trabajo.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일을 하겠죠. Hará su trabajo que es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meterse en 것이죠. el tema de los políticos. 정치에 관여할 es 일이 El 아닙니다. objetivo de este seminario. 본 포럼이 저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하는 것이 본 회의의 본 모임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소중한 그러한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그 기도 관련해서 제 체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좀 관련 지어서는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 3명 정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풀지 못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게 3년 전이에요. 그 후에 또 다른 어떤 분하고의 묘한 일에 얽혀버렸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 억울했습니다. 화가 무지 났었어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됐는데 제 어머니께서 나오셨는데 저희 그 직장에서 저희 그 동료들 안 좋게 끝났던 동료들을 하나씩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미소 짓고 저를 보고 미소 짓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엄마 이 사람도 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하더니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 보고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정말 자다께서 제가 정말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아, 밤이 이거구나. 이게 바로 화해구나. 그래서 그 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그런 앙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 기쁨을 아까 말씀드린 그 칼럼 화해에 관한 칼럼 쓰면서 거기에도 그걸 밝혔어요. 제 과거의 동료가 읽어봤으면 모르겠지만은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마지막 아까 드린 질문 집요하게 제가 여쭤봅니다. 저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Mi oración les dije es muy breve. 예, 기도는 Señor, estoy 굉장히 desnudo. 간단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발가벗고 있습니다. Somos pobres. 저희는 불쌍한 No tenemos nada entre las 사람들입니다. manos. 저희가 저희를 지켜봐 Él 주십시오. se encargará de poner las 주님께 manos 모든 en 것을 lo que tenemos que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